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신명기 16장 9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에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말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 혹시 오늘부터 수요일날 금요일날까지 영상을 좀 잘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그랬어?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상당한 은혜 많은 것들을, 물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읽어오면서 이렇게 많이 저도 전하고 느꼈지만 새삼스럽게 또 깨닫는 은혜가, 많은 비밀들이 이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던 절기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소중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절기가 왜 이 소중한 절기인가를 오늘은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까지 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읽고 전하고 듣는 귀한 말씀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막혔던, 또 묶였던 고통스러운, 또 질병이든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화답할 때 다 해결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는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오늘은 너무도 쉬운 단어예요.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앞에 자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옆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 뒤분 최소한 3분 이상 축복을 빌어주겠습니다. 시작. 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주셨는가? 이 말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는가? 현실적으로 또 신앙의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라 그랬어요. 함께와 섬김입니다. 섬김. 신앙의 삶 속에 성경을 통째로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속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신앙의 삶 속에서 말씀을 대하든지 명심해서 우리가 주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이 부분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깨닫는 은혜, 영적이 열려지고 또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길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결국은 내 신앙 속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경험, 이런 것에 의해서 내 신앙이 더 이상 영적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 신앙의 사람이 아닌 육적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름은 신앙이지만 육적 사람 속에서 탈피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시켰어요.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나를 섬기도록 하라. 광야에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하라.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어디서 섬겨야 될 것이냐? 막무지간에 광야에서 섬겨라. 그냥 아무 곳에나 있으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은 무서보지 하셔.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섬겨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교회입니다. 성막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성막을 만들으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 존재이기 때문에 무서부셨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어느 장소든지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꼭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딱 정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나를 버리라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충분히 그렇게 해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한 건물, 정한 장소를 하나님이 지명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거나 넣어 하는데도 내가 지시한 그 막대기, 나무 조각을 넣어야만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야, 너 그거 아무것도나 넣어. 아니면 지팡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팡이로 그냥 가리키기만 해. 그러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거야. 얼마나 편해요.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냥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아마 바뀔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 속에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육적 생각의 존재를 늘 우리 속에서 사단이 아담 때 심어놓은 그 작용이 우리 속에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주면 조금만 풀어주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내 신앙이 내 마음대로 신앙으로 간다. 하나님은 그것을 방주하게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를 이렇게 아니야 이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정신을 차리고 뭐 하다가도 아니야 이건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을 저는 항상 제가 신앙 아마 저하고 만날 때 끝날 때까지 말하는 부분이 아마 이게라는 단어일 거예요. 누구를? 나를 얘기하라.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섬기려는 거예요. 어떻게? 무작정이 아니잖아요. 너 마음대로 네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규례를 정해줘요.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방법도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냥 얘를 제물을 드리는데 또 그냥 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드리지 말고 이거 꼭 이거 해야 돼, 꼭 이거 해야 돼, 꼭 이렇게 드려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말씀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얻은 구원된 백성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부분을 무시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신앙. 자유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앙으로 전락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그 신학은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머지않아 회의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데서 막 또 때로는 억압적으로 하고 가기 싫고 공부만 따르면 학원비가 얼마인데 내가 낸 이 비용이 얼마인데 너 그거 빠져 얼마나 그래요. 학원비가 비싸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만약에 엄마 나 가기 싫어. 나 이제 오늘은 놀고 싶어.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래 뭐 그 네 맘대로 해. 그 아이 어떻게 될까요? 과에 머지않아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겠어요? 첫째, 성적이 떨어질 거예요. 바로 표가 날 겁니다. 바로 점수가 뭐 80점대에서 뭐 한 40점대, 50점대로 뚝 떨어질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나는 아니야.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뭐 나는 하나님 받은 나는 절대로 내가 착하고 날 열심히 하고 나는 잘하게. 만약에 그렇게 내버려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요. 어른이라도 똑같다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야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구약에 뭐 이런 거 다 이거 아무것도 그거 다 이제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 해야 돼. 그냥 뭐 자유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아니 그냥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사단의 작용이에요.
제가 창세기 3장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꼭 거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오셨는데 이 시대에 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너보고 그걸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을 흔들어서 우리는요 그럴수록입니다. 그럴수록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까지 4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뭔가요? 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개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까지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3가지 제사는 동물의 중점이 되어 있고 제물의 중점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2가지 제사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잠시 멈추고 이제 오늘은 물론 나중에 레위기 하반절은 레위기 전체는 크게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만 알면 레위기는 끝나는 거예요. 레위기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맥주가 아니고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그 다음에 의도가 무엇인가? 아니 왜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왜 절기 보통 이 시대에요 많은 SNS나 많은 이 시대에 어떤 새로운 자유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교수들까지도 그 다음에 때로는 심지어는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절기가 왜 필요해? 이렇게 말한다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시는지를 알면 절기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면 이것은 절기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성을 정말로 안다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꼭 절기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꼭 너희 후손 자손 대대까지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말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규례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지켜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은 그 법이 하나님의 십계명이나 어떤 계명을 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있던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 법을 없애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보면 절기가 뭐 절기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만은 그 절기가 왜 절기의 부분을 말하고 있냐면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요 절기를 어떻게 드렸어요? 지금도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절기를 그냥 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또 하나는 자기의 어떤 이적 목적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여러분 보시면 그들의 신앙의 삶은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노라 그래요. 아니 왜 그럴까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데 철저하게 드리는 뭐가 없어요? 속이 없어요. 속이 마음이 없다. 그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는 소재에서 뭘 빼라 그랬어요? 누룩을 빼라 그랬잖아요. 누룩. 그게 누룩이라고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사두개들의 누룩을 제거하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외식이라고. 외식. 속이 없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론이 너무 길어지고 어차피 뭐 수요일날도 있고 금요일날도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절기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크게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3가지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의 부수적으로 이름의 명칭이 바꿔져서 7개 절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수요일날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어떻게 좀 차분차분하게 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게 된 배경의 요소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왜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가?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5장. 자, 출애굽기 5장입니다. 1절로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2절. 우리가 1절로 2절 3절까지 읽을까요? 3절까지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첫 번째로 모세가 바로 앞에, 지금 하나님이 야 모세야 아론 데리고 너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아론 형 붙여주고 야 지금 너도 형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너는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바로하고 그 다음에 아니 바로가 아니라 모세하고 아론하고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첫 번째 말하는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말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백성들을 여기서 내보내.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광야에 가가지고 뭘 할 거다?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어디서? 내 앞에서. 자, 절기를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누가 뭐 어떤 걸 만들었더라, 뭐 누가 만들었더라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 수요일날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 이것을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것을 이날은 나의 절기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날은 나의 절기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날을 나의 절기니라고 말하면서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쭉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어디 때 많이 지켜지냐면 물론 주중에도 지키지만 이게 어디로 연결되려면 하나님의 쉬는 안식일, 쉬는 날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분 성경을 이제 많이 안 보니까 그러지만 성경을 쭉 여러 곳을 쫙 찾아보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쉴 것이니라 이날은 절기로 회중이 모여서 거룩한 날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자, 3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지나서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씩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하라. 지금 누구에게? 바로에게. 지금 첫 번째 말한 게 우리를 뭐 보내라 절기를 지킬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면이라. 제가 그래서 레위기가 5대 제사와 7개 절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기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이 절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2단어를 사용해요. 2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 원하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다 외우지는 못해. 그런데 이 2단어를 쓴다는 그 속에 담겨진 의미, 뜻이 중요해요. 이 2단어를 쓰는데요. 첫째는 한번 그래도 따라 해봅시다. 하가그. 어떤 데는 하그라고 말하는데 하가그라 그래요. 하가그. 하가그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절기를 지키다, 또 춤추다, 경축하다, 순례하다, 흔들다, 비틀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 또 한 단어는 따라해 봅시다. 첫째는 하가그, 아가그가 아니고 하가그, 하가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두 번째 단어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에드라고 표현해요. 이 모에드라는 말의 의미가 정말로 중요해요. 이 말의 이 뜻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정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이 말을 두 단어를 합쳐서 한번 좀 만들어 보면, 한번 맞춰 보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뭐하라? 경배하라, 그 다음에 순례하라, 절기를 지키라, 춤추다, 흔들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에, 그때에 우리는 그분을 경축하고 그 뜻을 따라서 경축하고 경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춤추고 라는 뜻이 담겨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것 같다 해도 돼요. 그런 것 같다라고 해도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지금 그 절기 중에서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는데 성경에는 맥추라는 단어가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두 군데. 두 군데 나오는데, 첫째는 출애굽기 23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쭉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쭉 하나님이 또 설명하고, 24장 25장에서 서약식을 갖죠. 23장에 보면은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4절 시작. 너는 매년 몇 번,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말이에요. 아비벌이라는 말은 1월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 다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3, 4월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이 날을 통해서 이제부터 너희는 1월이야. 너희가 이제는 첫 출발을 애굽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이 날을 1월 달로 잡아. 1월 1일로 시작해. 1월 달로 잡아서 시작해. 이 말이에요. 실제 그 당시에 월은 3, 4월 달 정도 돼요. 그래서 아비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맥추절을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 뿌린 것들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 뭐 하나님이 밭에 뿌린 거 첫 것만 드리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런데요, 이 절기의 그 근원을 보면은 첫 번째가, 나중에 이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시작하지 않으면 절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은 언제입니까? 1월 14일이에요. 여러분 그날 모르셨죠? 6월 14일이에요. 14일. 그리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특별히 일주일 동안 뭐예요? 집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뭐 먹으면서? 그냥 맛없는 빵,
누룩이 안 들어가는 그냥 구운 거, 번철에 구운 거, 구운 그 밀가루 떡을 떠가고 쓴 나물만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하는 게 집안에 누룩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고난을. 그래서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바로 다가오는 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중에 초실절하고 맥추절은 다릅니다. 초실절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첫 알고. 그런데 이 맥추절하고는 달라요. 이 맥추절은 엄청난 다예요. 자, 초실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첫 것으로 알고 올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씩 7번, 이걸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며칠이에요? 49일. 그리고 난 다음에 49일이 지난, 그래서 49일로 하지 않고 49일이 지난 한 날을 더해서 그럼 며칠이에요? 50일.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너희는 맥추절기를 지켜라. 자,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50일째 오순절. 또 하나, 그냥 혹시 이 도움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때가 바로 50일째. 제가 얘기해 줬어요. 사도행전하고 같다고. 그때가 50일이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시내산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요.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성령의 불이. 제가 그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맥추절이 왜 우리는요, 자, 주계 절기 속에서 우리가 지킨 절기 속에서 그래 그냥 부활절, 그다음에 뭐 맥추절은 중간에 꼈고 추수감사절 등등 뭐 그게 더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맥추절이 왜 중요한가를 아마 이번 주간에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이번 주간에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평생에 살아가면서 아, 이렇게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희는 맥추절기를 지킬 거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34장, 출애굽기 34장 두 번 나온다 그랬어요. (22절) 자, 21절부터 22절. 자, 성경에는 맥추라는 단어는 꼭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뭐하고 쉴지니. 뭐할 때나 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22절 시작.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맥추절 초실절이라는 말은 초실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 것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맥추절이라는 소리, 칠칠절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이제 오겠습니다. 신명기 16장으로. 신명기 16장. 오늘 다 아마 못할 거예요. 신명기 16장에서 자, 9절을 한번, 지금 조금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9절이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갈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7주를 셀지니. 이거 뭐예요? 7주는? 예? 7번씩 7주예요. 그러니까 49일이란 말이에요. 7주를 셀지니, 그러니까 77에 49예요. 49를 셀지니, 그 다음에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이게 77절부터예요. 아니, 초실절부터. 이해가 갑니까?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7에 49일째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세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기를 뭐하고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로 드리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77 초실절로 시작해서 77에 49를 지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보면 그 다음에 쉬는 날을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째 50째 되는 날 맥주절기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맥주절기로 드리라. 자, 우리는요 이 맥주절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꼭 우리 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내가 한 것은 내 것이야.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만 생각해요. 내가 그냥 힘써서 내가 열심히 걸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요 기본적인 근원의 자체는 어디서 있어요? 이게 있었던 것이 처음부터 내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이걸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공기, 햇볕, 나무, 모든 것들. 물론 돈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집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 모든 관계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들기 전에 있었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해서 내 거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 본질 속에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있는 게 당연해요.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 아, 욥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지. 나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도 하나님이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깔고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 진정한 감사와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반면에 그냥 내가 하면 어떻게 온전한 삶이 안 돼.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살겠어요? 온전한 삶이 아니요.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이게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온전한 삶으로 절대화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몇 번은, 어느 정도는 온전하게 살지 모르지만 장구적으로 본다면 그 삶이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속에 항상 이 베이직으로 깔아야 돼요. 베이스. 하나님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감사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뭐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감사할 게 왜 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뭐 크리스찬 중에서도 얼마나 갑부들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수십 대요 먹고 그냥 놀면서 먹고 살아도요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왜? 그분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필요성은요 거기를 인정하면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늘 삶 속에 그 부분이 깔려 있을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떤 상황에도 자족의 비결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정도만 한 것도 감사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요 상태만 있는 것도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감사의 마음이 그렇게 바탕으로 깔려질 때 어찌 그 마음이 그 고백이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자동으로 기쁨으로 되고 그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찌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주고 싶고 더 많은 것으로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많은 사람도 그 마음이 충분히 들 만한데 하나님이 우리는요 그걸 알아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배직이 깔려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첫째를 보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제가 이미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원이라는 단어는 즐거움으로 바꾸는 거야. 이거는 자원함으로 해야 되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이게 아니고, 원어에 즐거움으로 바꿨을 때. 즐거움으로. 즐거움이라고 해요, 즐거움. 하나님이 즐거워하도록. 내가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도록. 이 자원이라는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신앙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보면요, 누가 삶 속에서 다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요, 정치적으로도 보면 암담하고,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두려움 속에 있냐 말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변이 돼서 어떤 연타로 나타날지, 내 가족에서 내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이라니 여기에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 그래,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기분 나빠.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 그래도 내가 바꿔야지. 이게 힘이라 그랬어요. 그 힘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완벽하게 내가 100%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꾸는 힘이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기쁘진 않지만, 내 마음에 100%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찬송해야지,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저 사람에게 사줘야지 라고 하는 게 이게 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즐거움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힘이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에 이런 힘이 있기를 정말로 지금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우리 목회라는 많은 분들, 동역자들이나 많은 후배들, 많은 분들 중에서도 그래요. 뭐가 갖춰야만 나는 그때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절대라는 말보다는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요 돼도 안 돼. 이미 내 속에, 생각 속에 배어 있어서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제 용돈 줄 수 있는데, 근데 진짜 돈이 없어요. 그런데요 갔더니 어느 집에 갔더니 또 누군 예를 들어서 딸이라든지 아들이죠. 엄마 왔는데 용돈 드릴게. 한 30만 원 딱 줬어요. 생겼어요. 근데 못 줘요. 분명히 마음속에는 없어서 못 줬나 그랬고, 있으면 내가 분명히 줄 거야 그랬거든요. 못 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많이 경험하고 과거에 지나왔잖아요. 못 준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배어 있어요. 내가 이미 그곳에 갇혀져 있어요. 그걸 못 깨트린 거예요.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해서 5천 원 못 주면 만 원짜리 한 장을 줄 수 있습니다. 30만 원 받았으니까 없던 돈이 꽁돈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냥 만 원씩 야 2명이니까 3명이면 만 원씩 주면 3만 원이네. 근데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트려요. 그게 언제 깨져요? 없을 때 할 때 깨지는 거예요. 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강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없을 때 깨트릴 수 있는 힘이 그때 깨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 속에서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나는데, 내 그릇을 못 만드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순간에 벗어나고 또 하나의 새로운 큰 그릇이, 바둑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 저는 항상 자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가 아닙니까? 지난주에 잠깐 좀 밑에서 뭔가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하시는 분이 막 나를 뭘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전화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오래간만에 평생 지금 뭐 몇십 년 동안에 한 번도 회도 못 가봤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주도를 가려고 하는데 렌트카를 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카드로 결제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밖에 있는데 남편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이제 오기를, 그거 그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해드려도 될까요? 그냥 계좌번호 이렇게 바로 제가 이렇게 해서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걸 돈이 없으니까 현찰이 안 되니까 카드로 결제하라 그러는데 그게 그 관계를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렌트카 3일인가 4일을 쓴대요. 그랬으면 그걸 제가 그렇게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는 사실 그 받은 뭐 있고, 그랬더니 뭐도 이렇게 조금 하나 또 주고 뭐 주고 싶어서, 아니요, 나 저 이거 이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깨트리는 것은요, 그 마음입니다. 이건 이 정도, 그걸 깨트리면 이 정도가 더 커져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했던 그 마음의 성령의 감동했던 그런 부분에 했던 부분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같이 나눴습니다만, 동영상 보십시오. 하나님은 행한 그 속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줘요. 저는요, 이렇게만 하면 안 채워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 줘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마음이 왔을 때 제가 그 순종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저 기쁩니다. 아니, 받아야지 기쁘지, 주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 기뻐요. 그런데 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냥 뭐 했으니까, 사람은요 혹시 관계 속에서요 자라가다가도 기분 나쁘면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거저가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 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우리 청년들 절대 그거 공짜 아닙니다. 나중에 삶 속에 하나님이 다 보상해줘요. 제가 이건 그냥 복 받아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원함. 솔직히 기뻐서 하겠습니까? 그 기쁨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이것을 내가 이기고 나와서 하는 게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이 말 꼭 명심하십시오. 이걸 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즐거움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돌아서도요, 우리는 세상에도 그냥 떳떳해, 즐거워, 편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요, 불편해.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해라. 자, 그러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세 가지 정도만 자원함을 하는데, 자, 한번 첫째로 드리는데 보면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첫 번째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의 모든 절기는 우리가 절기를 얘기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꼭 붙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잡는 것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도 여호와 앞에. 이 단어를 여러분 꼭 쓰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 말은 얼마나 여러분 오히려 냄새나고 뭐 하니까 밖에서 멀리 가서 잡아오는 게 편하지 않나요? 또 집에서 잡아오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어차피 아니 하나님 성결해서 피비린 나고 아유 그런가 하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집에서 잡아올게. 집에서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도 내 앞에 와서 이걸 뭘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왜? 앞으로 가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서 다 신앙이 해이해지잖아요. 구약시대에 가면 말정도 가면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갈수록 더 지금 해이해져 가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이미 다 그때 보고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키는 하나님 앞에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그런데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지정해요. 꼭 지정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은 여기서 꼭 지정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편함을 내려놔라. 내 편함이지만 조금 불편함으로 내가 힘으로 이겨가라. 거기서 해라. 그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에서 내가 만나고 이 말이에요. 만남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시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기도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벌써 내 생각이 이미 하나님은 그냥 아무데나 계시니까 이 생각이 왔고 그 다음에 그냥 나는 아유 그냥 거기 아니고 여기서 해도 돼. 이미 뭐예요?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은 우리 속의 신약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삶을 우리에게 이미 전제적으로 예시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흐트러질 것이 뻔하니까 그 흐트러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 구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내게 이게 시작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입니다. 그건요 우리 형편에 따라서 자 이미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너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낮춰서 힘들어? 그러면 요걸로 드려. 그것도 안 돼? 요것도 드려. 특별히 속죄제 같은 경우는 기름도 넣지 마. 유향도 넣지 마. 왜? 우리를 얼마나 배려해 주냐고요. 이 말은 뭐예요? 그래도 해야 돼. 이 말입니다. 그래도 드려야 돼. 왜? 그래야지 너가 살아. 그래야지 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응답의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이것을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을 역으로 바꾸면 그렇게 할 때 복이 가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역사해 준다 이 말입니다. 더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대로 해 주신 대로. 또 하나는 그 이어서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그 다음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그랬어요. 내 힘을 헤아려 그랬어요. 내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은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요. 그런데 또 한번 다시 생각하세요. 다시 생각하면
거기지만 내가 조금 힘을 더 헤아려서.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더 될까요? 은혜가 안 될까요? 은혜가 되는 것은 아마 이런 말일 거예요. 힘 되는 대로 해. 아마 이게 더 은혜스러울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을 부담 주는 방법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부담 주는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짜장면 3,500원짜리 예를 들어서 뭐 한 여기 뭐 아래 곤드레밥 한 10,000원인가 9,900원인가 해요. 그거 사드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더니 한식집에 가서 1인당 한 3만 원짜리를 사드려요.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오면서 그분이 6,000원짜리 먹고 나올 때 보고 3만 원짜리 먹고 나올 때 보고 마음이 달라져요. 부담이 돼 이게. 어떤 부담이 될까요? 이 말은 우리를 이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도 생각할 수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나의 힘을 조금 넘었으면 하나님을 부담시켜 버리세요. 그럼 어떡할까요? 달라져요. 그러나 반대로 그래 내 형편과 내 상황에만 맞춰서 계속 간다. 그러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못 벗어난다. 내 그릇을 넓힐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저도 해봤잖아요. 저도요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어렵고 어려우니까요. 정말입니다. 어떤 때는요 회비도 못 내가지고 뭐 12달 밀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죄송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못 가요. 못 나가. 막 그런 데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솔직히 20원만 가지고 다녔어요. 왜? 전화를 그냥 공중에 전화비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전화는 걸어야 되니까.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마음과 내 삶이 계속적으로 좁아지는 거예요. 돈 얘기 뭔 얘기만 하면 괜히 주눅 들고 아이고 그렇게만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요. 솔직히 제가 다 그런 마음 다 겪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부분을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깨트리기 시작. 근데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죠. 다 굶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여러분을 보고 우리 목사님 우리를 꼬드기려고 하는 보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마음 수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감동의 말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제로 그랬어요. 괜찮다고. 그러나 넘어서야 할 부분은 반드시 언젠가는 넘어야 된다. 제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이어서 더 상세하게 조금 더 여러분이 이 맥추절기는 그냥 소홀히 여겼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다시 2주간을 아마 들어보면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저기 좀 추수감사절보다 더 중요하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맥추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지나왔던 많은 절기 또 똑같은 절기를 매월 이렇게 매년마다 드려갑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이 있게 하시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왜 드려가는가는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수요일날 부분들이 하나님 또 나누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의 시대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은 자유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삶마저도 예배마저도 하나님 감사마저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 우리가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모습들이 세워지고 또 삶이 윤택해지고 영원히도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정금의 모든 공동체의 삶이, 사업장의 또 자녀의 삶이, 직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